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혹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까? 이런 마음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궁금증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정과 물질의 축복에 관한 7가지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평신도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경제적인 고민도 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 실제 생활 이야기들과 적용 방법들을 많이 담아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표현이 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수입의 10%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는 솔직히 11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10%를 떼어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생각해보면 전세 자금 대출에 생활비에 미래를 위한 적금까지 정말 쪼들리는 생활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게 되거나 부업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지출이 줄어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를 마치 투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10배로 받는다는 식의 기계적인 사고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보십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11조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젊은 크리스천들의 경우 더욱 그렇죠. 하지만 11조는
꼭 돈으로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으로, 재능으로, 섬김으로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이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자신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다면 교회 홍보물을 만들어 드리거나 음악을 한다면 찬양팀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의 11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복이 반드시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평안의 복, 지혜의 복 등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물질 만능주의 문화 속에서 신앙의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하죠. 하지만 11조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때 그것은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순종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보냈죠.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높은 물가와 주거비 때문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저도 30대 초반에 결혼을 준비할 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들까? 아이가 생기면 육아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걱정들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했을 때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도움, 은행 대출 조건의 개선, 예상보다 저렴한 집을 찾게 되는 등의 방식으로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이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어떤 분은 좋은 공교육 기관을 찾게 되었으며,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게 되어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직장을 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급여가 높은 회사만 찾아다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회사는 급여는 조금 적었지만 워라밸이 좋고 신앙생활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니 그것이 저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이 약속이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들을 관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죠. 아침마다 벌레를 찾아 먹고 열매를 먹고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야 하죠. 학생이라면 공부를, 직장인이라면 업무 역량을, 사업하는 분이라면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노력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크리스천이라면 최선을 다해 스펙을 쌓고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취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결과로 평가받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새들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도 과도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걱정과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기회를 놓치게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그 사랑을 베푸시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업이 잘 안 되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이 계절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듯이 우리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청년 시절에는 청년 시절에 필요한 것들을, 중년에는 중년에 필요한 것들을, 노년에는 노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농업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핵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농업 사회에서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이 그 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번역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사업 소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높은 생활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서울에서 혼자 살아도 월 15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으면 월 300만 원도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입의 좋은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나면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빠듯했지만 점점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현명한 소비 패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약속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제로 수입이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출이 줄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 초기에 이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 20만 원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해 연말에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1년 동안 드린 헌금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먼저 나를 챙기고 나서 남을 생각하라는 문화가 강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오히려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라는 감사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관계, 모든 자원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리를 잘한다면 교회 행사나 소그룹 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해 드리는 것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다면 찬양팀에서 섬기는 것, 말을 잘한다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제적 압박 때문에 헌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축복이 즉시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좋은 인간관계로,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때로는 지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재정 관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축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는 것에 관한 놀라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받고 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고 나서 받는 것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라는 표현은 당시 곡식을 대로 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곡식을 대에 담을 때 꾹꾹 눌러서 담고 흔들어서 빈 공간을 채우고 그래도 넘치도록 가득 담아서 주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주라는 것일까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움츠러들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후배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점심값도 아껴가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점심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후배가 저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부업으로 꽤 괜찮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후배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계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면 받을 수 있으니까 주자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문화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격려, 위로 등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료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가 오면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며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매우 친밀하고 따뜻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사랑과 선의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사랑과 선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남을 격려하면 우리도 격려를 받게 되고 우리가 남을 위로하면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원리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먼저 주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농업의 원리를 영적인 진리에 적용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간단한 원리죠. 씨를 적게 뿌리면 수확도 적고 씨를 많이 뿌리면 수확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의 영적 삶과 물질적 축복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투자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사랑, 관심, 기도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주식, 부동산,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투자들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투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 관계에 대한 투자, 영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들은 금융 투자와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고 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경험한 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주당 5, 6시간 정도를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알바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데 쓴다는 것이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 그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교육이나 강의 기회들이 생겼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과 맺은 관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심는 것의 원리입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씨앗을 심어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하는 일,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 등은 당장에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품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심는 것도 많이 심는 것에 포함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많은 금액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씨앗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처럼 말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사랑을 담아서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이 오랫동안 대충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때로는 빨리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긴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살면서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 자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과 같은 큰 실수도 있었고 다른 여러 실패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정말 큽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높고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 가정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가정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가정은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시기 동안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 친척들의 도움도 받게 되고 작은 일자리들이 생기게 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던 거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남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집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사교육비만으로도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쓰는 경우가 많죠. 물론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학위나 기술보다도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확인된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물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깁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더 빨리, 더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는 온전한 11조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는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넷째,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찬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는 먼저 주는 자가 받게 된다는 놀라운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섯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25절을 통해서는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과 물질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지혜롭게, 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는 높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고 나머지로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이웃 돕기,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돈에 대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줄 때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갖고 계신 선한 계획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미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께는 더욱 지혜롭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격려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확인되기를 기도하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